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석훈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잘 관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우리를 또 오늘 깨닫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아 드리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예물이 되어 이 땅에서는 아름답게 소중하게 그리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으로도 실제로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과연 예배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뭐라고 참 규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요. 정말 바른 예배를 원한다면, 바른 예배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개인마다 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본다면, 우선 첫째는 예배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바르게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근데 나는 왜 그에게 예배하는가, 나는 누구이기에 예배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도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의 방식을, 예배의 우리 요소들을 결정하고, 또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 마음, 자세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한 요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린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그분을 결코 다 알 수 없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고 영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섣부르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는 건 정확해야 한다. 우린 큰 하나님의 일부만을 알게 되겠지만 일부만 알게 되는 그 일부는 틀리지 않고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가 망가진다면, 훼손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하니까 다른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래라고 하기에 개인도
공동체의 교회도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영원의 존재고 우리처럼 이런 물질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확인된 사실은 사실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점, 우리 믿음의 기반, 증명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왜 수학에도 공리라는 게 있잖아요.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쓰는 것. 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하나다. 이런 건 증명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공리처럼 증명하지 않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 그것은 그가 영원의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모든 존재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 우리의 믿음의 전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 예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용어죠.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소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어떤 이런 인간의 어떤 이 관계랑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또 믿는 것입니다. 아마 그 두 가지가 크게 우리 믿음의 대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의 주체이시라는 거죠. 예수는 그 구원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내 주체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구원이 필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구원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 땅은 훼손돼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훼손돼 있는 땅이니까 회복이 구원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 땅에 훼손됐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훼손됐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영원의 전능의 전지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관리하고 주도한다면 이 땅은 훼손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능의 완전한 분이 통치하는 땅이 훼손되어 있다는 건 그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 땅이 훼손됐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주관하는 통치하는 하나님 질서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주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질서 속으로 끌어온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질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 채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더 쉽고 편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만치 않아지는 것이죠. 근데 자칫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의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내 문제의 해결사로 그분을 끌어들이려 하죠. 그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 너무 자주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여전히 좀 마음에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우리 개신교회의 반도 훨씬 넘는 교회에서 들으면 저를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건지, 다른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을 교회를 다닐 건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갈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질서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하기가 힘든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결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질서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외 있지요. 그 예외가 뭐예요?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적은 이 땅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런 것을 보지 않고서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분이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에 그 표적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했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그 표적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 땅 질서 속에서 그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질서를 받아들이심으로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소위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뭡니까? 표적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나 해결했다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였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마지막 어떤 순간,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이 죽는 것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표적? 우리는 영혼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내가 그분을 포기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이 질서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노라,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표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의 현실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내 삶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만들고 싶으니 우리의 예배는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우리의 예배가 나의 욕구를,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어떤 이유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강단에서는 그 두려움을 자꾸 조장하고 이러니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누구시라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어떤 세계?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 근데 그 세계가 훼손되었고 그 세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당신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회복을 실행하신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그건 예배의 대상과 관계가 있겠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고 실행하심으로 이 망가졌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결국 당신이 사랑임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도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훼손돼 있었던 그런 존재를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나도 완전한 나, 영원한 나가 될 수 있는 그 길 위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의 이유 또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예수를 더 알아야 나를 알거든. 어떤 나?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나도 알고,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가를 점점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사실 바르게 예배자,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소중한 예배라고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르게 예배라는 얘기는 정말 그 예배의 본질을 잘 알고 지켜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예수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나를 더 알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예배는 뭐라고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러므로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훼손된 이 땅을, 그 땅에 살고 있는 훼손된 나를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생명을 드러내심으로 내가 그 생명에 연합하면 나도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를 아는 자들, 그럼 그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감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상황이 잘 풀리고 그럴 때 우린 좀 더 잘 예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더 그분께 좋아서 다가갈 수 있겠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정말 그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 슬프고 억울하기까지 할 때 우린 예배드리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분께서 행하신 본질적인 그 일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걸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분이 내게 허락하셔서 생명 가진 존재가 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 그런 상황 넘어 여전히 그분을 예배하고 또는 예배하려고 애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결국 제물이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분이 바꾸어 놓은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의탁하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풀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술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가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전의 내가 아닌 예수를 알기 전, 생명을 알기 전, 거듭나기 전, 회복되기 전의 나로서가 아니라 이젠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연합한 그 나로 살기 위한 힘을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압니다. 나라고 하는 본질이 변화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은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지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에 내가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원함과 기대를 가지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분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고 예수와 함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저 영은 우리의 회복된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영을 두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 영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 영이 예배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과 소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예수와 함께 예배합니다. 그 모든 일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시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그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젠 변화된 나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는 결단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급입교회의 예배 순서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저 순서는 조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린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 땅 번잡한 속에 살면서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종이 울리고, 우린 짧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저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또 우리는 그분께 응답하며 당신을 찬양한다고, 또 우리의 예배가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성자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땅에서 영원과 그리고 부활과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로 그 모든 것의 주체이신 당신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게 되는 게 있죠. 여전히 연약한 나, 지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살았던 내 삶에 여러 어둡고 무디고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를,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내가 이 시간 당신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난 나의 삶을 통하여 방해받지 않을 수 있기를 고백하고, 그분의 여전한 긍휼과 사랑과 포용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참회의 기도고 그 회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죠. 그 찬양은 그분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의 찬송가에는 내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 찬송가의 내용 속에. 그래서 이 찬송을 고르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처음 찬양은
그분께 대한 감사, 그분의 위대함,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로 기도를 하죠. 대표의 기도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들고 그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용일 형제가 아주 공동체의 기도에 좋은 모델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감당해야 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룬 핵심의 이야기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이 삶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처음,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이젠 은혜 받은 자에게, 자기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에게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오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침묵하죠. 그 침묵은 오늘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반추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기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찬양하죠. 그 찬양은 이젠 그 당신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라는 의미의 찬양들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죠. 이 성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나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성찬을 통하여 체화, 우리 안에 새기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말씀으로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은, 예수의 마음을 담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 훼손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찬양은 뭡니까? 결단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하소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찬양, 축도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과 동행하소서라고 하며 우리의 예배가 끝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교제와 광고를 하죠. 교제와 광고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우리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땅에 동지로 만나게 하셨다. 한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가라고 하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의 예배 순서가 우리만 완전하고 우리만 맞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지요. 다만 우리가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오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말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면서 다듬어온 그런 예배의 순서인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의식한다면 예배 순서의 단 한 순서도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나를 지목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여기 있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소홀하거나 대수롭지 않거나 편한
편안이란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긴장되는 거거든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거든요. 쉽거나 우습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합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는 없지만 휴대폰 이건 의지잖아요. 자신의 의지. 이건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진심 어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자각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배에 빠지면 안 되나? 예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옛날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 막 이랬습니다. 예배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라고 막 그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전 그러실 것 같아요. 빠질 수 있는데 빠진다면 예배에 빠진 그 이유가 지금 자기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한다면, 누가 몸이 많이 아프고 도저히 자기가 움직일 수조차 없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나이다. 저는 그건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으니 출장을 가가지고 주일날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출장을 가면서 휴가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의 질서 속에 살며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 조직 속에서 제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나의 안타까움이 있다면 전 그것도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약속이 없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도 괜찮아 라고 말했더니 교회 오히려 안 다니는 친구가 너 교회 다니는데 괜찮아? 우리 교회는 교회 빠져도 괜찮아,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휴가 뭐 이런 건 어떡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는 1년에 한두 번, 맥시멈 3번 선물로 하시지 않을까? 오늘은 예배 저 산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쉬면서 하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오늘은 그렇게 해줄게. 핵심은 정말 예배에 대한 내가 간절함이 있나?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내 안에 속상함이 있나?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데 그런 간절함이 왜 나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확 알 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위엄과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참 귀하다, 너희들이 완전할 수 있겠냐? 근데 네 마음이 뭔지 알겠어. 네 그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과 또는 더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속상함이 내가 느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너는 예배야 라고 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시길,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알고 있나?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영원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면 다시 가게 되는 그 완전한 세상이 있다면, 그것에서 이 땅을 돌아볼 때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인지 우리는 정말 알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 예배자의 권세를 잘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겸손하고 그 겸손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당당한 그런 삶, 상황이 힘들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출발이 예배임을, 바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함을, 무엇을 기대하며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우리들, 바른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